함께 나눌 제목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너무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다는 보지 못하고 후반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를 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로 하죠.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정말 놀라운 그런 기뻐하심을 감격된 모습으로 하늘의 잔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던 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돌아왔다 하면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자기 욕심에 세상에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그런 친구가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다시 돌아온 것 때문이죠.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제대로 그냥 막 방탕한 이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그냥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런 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자신을 모르고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들을 우리가 아들을 여기 말씀해 보면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도 회복해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보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방탕하고 이게 탕자 같은 일일지라도 두 아들 중에 이 사랑하는 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벌리실 것이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이 우리도 또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이런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동참해야 됨을 도전하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탕자의 형 같은 그 탕자의 형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보면은 많이들 빼먹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탕자 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 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보면 탕자 비유에서 이 비유의 3분의 1이 탕자 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 형에 관한 얘기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이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탕자의 형은요, 우리가 15장 2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죠? 누가 대두가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비유해서 지금 탕자의 형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와는 별로 무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빗대어 얘기한 얘기는 우리랑 뭐 별로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 교회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도저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게 특별히 이제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개개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또 아버님 되신 분들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보기로 하죠. 보니까 여러분들 이 탕자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큰아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사실은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그것도 다 탕진해 버리고, 그냥 탕진해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창녀들과 탕진해 버렸다, 그렇게 큰형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다 탕진해 버리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오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동생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형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큰 형의 불평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좀 많이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그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일단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큰 형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에 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을 수 있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주위의 관심을 자기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 인간인고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스스로가 내 중심적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를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가 좀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이 보는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비난의 어떤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첫 번째 보면요, 이게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먼저 드러내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실수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는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떤 면에서 잘못이 되냐면은,
스스로가 열심히 실수 없이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뭐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문제는 자신의 의를 먼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잘못됐느냐?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면에서 잘못됐을까? 문제는 자신을 먼저 드러내다 보니까 남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남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오늘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근데 저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저들이 자신의 의로움에,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판단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드러내면서 남은 무시하는. 예수님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변화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자신의 모습이 먼저 드러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탕자의 형 또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나같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섬기는 내게는 뭐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지멋대로 살다 돌아온 이렇게 방탕하다 돌아온 이런 그런 자를 위해서 잔치까지 열어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탕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좀 익숙한 모습으로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 이게 색안경을 끼게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난 신앙인으로서 지킬 것 따박따박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뭐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적인 얘기도 많이 했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비교하고 신앙인 간에 급을 세우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이런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이 염려가 되고 좀 케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도전하시는 거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에만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게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불평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생각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이게 불평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잘 이게 찝어내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불평이 되냐면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내뱉는 것이, 이게 불평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형도, 우리 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30절 말씀 보면은 30절에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창녀들과 어울려서 여기서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의 삶 자체예요. 지금 아버지의 삶, 아버지께서 평생을 일으켜 세운 그 모든 것을, 이것을 지금 탕자와 어울려서 다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말 자체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형이라는 친구가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가 동생의 죄의 무게까지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쌓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판단해버리고 지금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못된 자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얼마나의 재산을, 얼마만큼의 재산을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형의 이 표현 자체는 동생이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인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불평이 먼저 나오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늘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간절한 뜻을 아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엄청 좋아하신다는, 나를 엄청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탕자의 형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냐, 이제 이런 뜻의 모습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야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지금 내 것이 네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빌 게이츠였다면은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한 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죠. 네 것이라는 거죠. 네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된 말씀이냐는 거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만큼이나 갖고 계신 것 다 주고 싶어 할 정도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뭔가 내가 먼저 바쳐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를 주님께 바치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님께 주시길 원하시고 뭔가 바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딜이지. 내가 뭔가를 줘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거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아버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야, 너 나한테 잘해. 그래야 나도 너한테 잘할 테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다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것 다 내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위하고 계시고 내게 모든 걸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간구를 열심히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간구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정말 일단 감사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 또한 기뻐하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 또한 기뻐하시길 바라세요. 여러분들 탕자 비유의 마지막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32절 말씀 잠깐 보셨으면 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당연히 기뻐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기뻐하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는 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죽음의 길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길에서 잃고 헤매다가 다시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잊혀진 영혼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하고 잊혀진 영혼은 여러분께서 그 디퍼런스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값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되죠. 값진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예 잊혀졌다. forgotten one? 그러면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잃은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뭐 한 두세 명을 데리고 세 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세 명의 자녀를 끌고서 놀이동산에 갔는데 하나를 어떻게 잘못하다가 얘가 뭐 잠깐 뭐 어디 간다고 그냥 막 뛰어나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를 잃었으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인데 끝까지 찾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두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에는 그냥 언젠가 오겠지.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잃은 자라 얘기하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또 귀하고 가치 있는 자를 잃었다는 것은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냥 잊혀진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잔치를 벌리신 거죠.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 또한 이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잃어버린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찾게 될 때, 그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기뻐하심을 우리 또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결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로서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잃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자녀가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주고 계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물론 탕자는 본인 스스로가 나갔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그냥 재산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못된 놈이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니까 우리 잊어버리자. 혼자서 잘 살겠지. 알아서 다 하겠지.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스스로가 자기 뜻대로 가긴 갔어도 그가 헤매고 있을 때는, 그가 삶에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정말 도움 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서는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를 찾기를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아버지의 케어에,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많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예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세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탕자의 그 큰형, 탕자의 큰형의 섬김과 순종하는 마음,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의 순종한 마음을 통해서.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게 될 때,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또한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버님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때로는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버님, 자녀분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다만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함께 기뻐하기를,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늘 여러분께서 그걸 이해하시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또한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자녀분들, 또 그런 가정,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요. 또 이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마음속에 좀 품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감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감격해하시고 또 그의 기뻐하심을 함께 늘 동참하시며 또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